동안교회하고 높은뜻 순위교회 시절에 저와 함께 교회를 섬기던 사무장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한 80 다 되셨으니까 연세가 꽤 되신 분입니다. 제가 그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설명하면 여러분 보시지 않으셨어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대개 아실 수 있어요.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갈 때 머리 빗고 가시는 양반. 설명이 됐죠? 예. 나는 그래서 한 20여 년, 20년이 뭐예요? 25년 이렇게 같이 지내는데 나는 그 집사님이 머리 헝클어진 것을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옷 매무새나 모든 일. 그러니 일은 얼마나 정확하게 하겠습니까? 제가 말을 잘 안 하는 편이지만 일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생각은 있습니다. 속으로 무슨 일을 저렇게 하나 하는 생각을 해도 말은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집사님 제가 한 번도 우리 집사님 무슨 일을 저렇게 해 하는 생각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일을 그렇게 안 하니까. 그쯤 되면 그건 좋은데 성격은 어떨 것 같습니까? 신경질적이고 까탈스럽고 예민하고 그럴 것 같지만 저는 그분이 또 25년 동안 한 번도 짜증 부리고 큰 소리 내고 신경질 내고 싸우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머리를 빗으면 예민하든가 사람이 좋으면 머리가 헝클어지든가. 근데 머리 빗고 안 싸우고 사람 좋고 이건 굉장한 어려운 조합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이 하도 욕심이 나서 사무장 장로님이 은퇴하시게 되셔서 집사님, 장로님 은퇴하시면 집사님이 사무장을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6월 말까지는 장로님이 하셔야 되셔서 제가 1월 달에 7월부터 근무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집사님이 흔쾌히 이렇게 수락을 해주셨어요. 큰 보물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2월인가 3월 달에 배가 아파서 병원을 가셨는데 위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아마 거의 말기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큰 보물을 얻었다가 놓친 기분이 들더라고요. 신방을 갔습니다. 분당이 집이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환자 신방 갈 땐 전혀 읽지 않았던 말씀을 떠올려 주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입성하실 때 묶인 나귀 풀어오라 그랬죠. 주인이 뭐라 그럴 텐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주가 쓰신다 그래. 내가 쓴다 그래. 그 뜻이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풀어주리라. 이 말씀이 엉뚱하게 생각이 났어요. 이게 환자 신방 가는 상황하고 맞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에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주가 쓰시면 풀어주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남궁 집사님 주를 위하여 쓰는 거 제가 보증 쓸 테니까 풀어주세요. 기도가 그렇게 나갔어요. 나귀야 내가 풀어다 드릴 수 있지만 암을 내가 무슨 재간으로 풉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푸시면 제가 나귀 푸는 것보다 더 쉽지 않겠습니까? 이번엔 하나님이 풀어주셔요. 대신 약속 지키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쓰는 거 제가 보증 쓰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더니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제 마음에 믿어진 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안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달리는 차에서 뛰는 마음으로 분당의 신방 가서 집사님에게 그 설교했어요.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에서 자기 교회 목사가 와서 그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하면 은혜가 되겠죠? 생명에 걸려있는 말씀이잖아요. 뭐 눈물 콧물 다 썼고 부흥회도 그런 부흥회가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왔습니다. 수술 받았는데 위는 다 드러냈습니다. 창자끼리 갖다 붙였습니다. 물 3숟가락 먹으면 목에 찼다고 그때 얘기했어요. 물 3숟가락을 못 넘겼어요. 위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 25년째 생존하고 계시네요. 지금도 건강하셔요. 지금 돌아가실 것 같지 않은데 지금 돌아가셔도 그분 위암으로 죽었어. 그렇게 하면 그 양심 불량이죠.
위암 수술 위 다 드러내고 25년째 살고 뭐 위암으로 죽었다면 그건 말 안 되죠. 그러니까 제 믿음이 정확히 입증됐죠. 주를 위하여 쓰면 풀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 셋을 기르면서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아무래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날 이후로 자식을 위한 기도가 아주 짧아졌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하나님 우리 부열이 쓰세요. 하나님 우리 지열이 쓰세요. 하나님 우리 정렬이 쓰세요. 끝이에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뭘 한다 그래도 반대할 마음 없었어요.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면 되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는 것 축복이지. 그런데 한 가지만 다짐받고 싶었어요. 뭘 해도 좋다. 그런데 그것을 주를 위하여 쓰겠다고만 약속해라. 그러면 아버지가 내 인생의 길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제 믿음대로 기도대로 되었습니다. 큰아이가 공부 잘하는 쪽의 아이입니다. 공부 굉장히 잘했던 애예요. 근데 고3 때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꼭 한번 고3 때 공부하라서를 잘 안 하는 집안인데 꼭 한번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부하라는 말을 이렇게 했어요.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단다. 하나는 5,000명분을 혼자 깔고 앉아 먹는 사람, 또 하나는 5,000명을 먹이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5,000명분을 깔고 앉아 먹는 걸 잘 산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 안 하시더라. 그건 그냥 부자야. 근데 더 붙이면 어리석은 부자더라. 하나님이 정말 잘 산다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축복하는 사람은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야. 너 공부 그만큼만 해도 너 혼자 먹고 사는 건 문제 없을 것 같다, 아버지 보기에. 너 공부 잘하면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런 말 하는데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야. 공부는 남 주려고 하는 거야. 공부해서 남 줘라. 이게 우리 아이의 인생을 바꿨어요. 그게 아이에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갔던 말이에요. 그 다음날 시키지도 않았는데 책상 앞에 모저지 전지에다 써붙였어요. 공부해서 남 주자.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하나 더 썼던데요.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리고 공부 무섭게 하기 시작했어요. 공부 무섭게 하기 시작했어요. 공부 잘했죠. 뭐 수능 봤을 때 고득점자군에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한동대가 좋아 보여서 한동대를 보냈습니다. 애도통해서 갔습니다. 학교 담임 선생님이 원서를 안 써주려고 그래서 아주 전쟁을 했어요. 학교에서 그래도 서울대 몇 명, 연대 몇 명 이런 게 다 있는데 이게 그 과에 속한 놈이 지방대를 가겠다 그러니까 학교가 써줄 리가 없죠. 너 미쳤냐? 돌았냐? 한동대 지방 3류대 같아 보이는데 그걸 뭐하러 가냐? 고집고집 부리고 왔습니다. 한동대 나왔습니다. 지방대 나왔죠. 하나님이 그 아이의 길을 정말 잘 열어주셨어요. 정말 잘 열어주셨어요. 그냥 조금만 얘기하렵니다. 소위 아이빌리그 하는 대학에 석사부터 갔습니다. 박사 작년에 끝냈습니다. 그 아이가 박사과정 들어갈 때 미국에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대학들이 박사를 뽑질 않았습니다. 장학금 줄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원서를 내는 데마다 떨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붙여줘도 자존심 상해서 가고 싶지 않은 대학에 오지 말래. 한 군데도 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가 돈 내고 와서 다니려면 다녀라. 근데 여러분 미국 박사과정 저거 하려면 아이빌리그 같으면 1년에 한 1억 정도 들거든요. 더 들거든요. 그걸 어떻게 자기가 우리 아이 있는 데는 맨하탄이었기 때문에
그 집값도 비싸고 수업료 비싸고 뭐 거의 한 1억 있어야 살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돈을 내고 다닙니까? 또 박사과정을 어떻게 자기 돈 내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재벌 아니고야 안 되죠. 그래서 다 못 갔는데 딱 한 군데 됐어요. 정말 자기 실력으로 가기 어려운, 석사는 했지만 박사과정 들어가기 어려웠는데 콜롬비아 대학에서 메일이 왔어요. 합격 통지서가 왔어요. 저도 그때 읽었어요. 콜롬비아 대학교에 있는 장학금 중에 이거보다 더 큰 장학금은 없다. 그러니까 학비하고 생활비 다 주는 그 장학금을 받아서 박사를 했어요. 작년 5월 달에 졸업했어요. 여러분 요즘 박사 한다고 해서 교수 되는 일이 어려운 거 아시죠? 여러분 콜롬비아 대학교 나오고도 교수 되겠다고 이력서 100장 써서 다니는 그 친구들이 있거든요. 아직도 뭐 잘 풀리는 애들도 있지만, 근데 교수로 왔습니다. 부임했습니다. 그 아이가 일본으로 가고 싶어 한 대학에서 초빙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그 아이의 전공은 개발경제입니다. 가난한 나라 사람들 돕고 섬기는 그러니까 5천 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자라는 말이 박혀서 공부를 그쪽으로 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도 여름만 되면 아프리카 갑니다. NGO를 만들어서 코이카 지원을 받아서 에이즈 걸린 임산부들 뭐 이런 사람들 돕는 일을 하는데 그 NGO도 커졌습니다. 많이 일이 커졌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걸 볼 때요, 주를 위하여 쓰면 풀린다는 말에 제일 증인이 우리 큰아들입니다. 그렇게 풀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잘 풀릴 수가 없습니다. 저 자식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가 아주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우리 아이가 조금 똑똑한 편에도 속하고 공부도 열심히 한 편에 속하지만 자기도 압니다. 자기 실력으로 갈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걔는 그것을 뛰어넘거든요. 언제나 뛰어넘는 게 아니라 문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쓰면 풀린다라는 말, 여러분은 간접적으로 지금 들으시지만 우리 아이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쓰면 풀립니다. 근데 아멘 하기는 쉬운데 살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에게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죄가 다 있어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죄의 뿌리를 욕심이라고 풉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사망의 원인은 죄고 죄의 원인은 욕심입니다. 근데 우리에겐 다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욕심이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인정하시죠? 욕심 있죠? 원 욕심이 있어요. 뭐 가르쳐주지 않아도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욕심은 쓰고 싶은 마음이죠. 욕심은 쓰고 싶은 마음이죠. 남 주고 싶은 마음이죠. 안 주고 싶은 마음, 안 쓰고 싶은 마음이 욕심입니다. 다 내 거야. 왜 안 돼? 이건 내 거야. 이게 본능이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쓰면 풀린다는 것을 알아도 살기는 어렵습니다. 주를 위하여 쓰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욕심이 있으시거든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주를 위하여 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을 그렇게 틀어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로 하나님이 풀어주시는데 그때는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 예수님이 쓰신 사람입니다. 쓰면 풀리니까 우리가 이력서 두고 하나님 쫓아다녀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 써주세요. 우리 아들 써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뜻밖의 아무나 안 쓰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나 다 쓰셔. 아닙니다. 하나님도 아무나 쓰시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고 쓰십니다.
근데 보는 면이 사람하고 좀 다릅니다. 사람은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나요? 중심을 보나요? 외모를 본다 그래요. 사람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그래요.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과 달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그런데 외모를 보는 사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똑같은 게 있어요. 그걸 사람들이 간과하는데 보고 쓰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람을 보고 쓰고요, 사람도 사람을 보고 쓰는데 다만 보는 면이 다르다는 것뿐이에요. 자, 베드로를 예수님이 스카우트 하셨어요. 쓰려고. 근데 뭘 봤어요. 근데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에게 베드로는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매력 없는 사람이에요? 매력 없어요. 베드로 어느 대학 나왔게요? 어부대학 나왔어요. 근처도 못 갔어요. 빈부 귀천이 있을 때 그는 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들 볼 때 쓸데없네. 뭐 어디 공부도 제대로 못한 것 같고 대학도 못 나왔대. 뭐 가난한 어부 사람이구만. 그래서 베드로를 스카우트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시고 욕심냈어요. 그 중심을 볼 때 쓸만하셨어요. 그래서 이력서 들고 쫓아간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 써야 되겠다. 그랬을 때 궁금했어요. 도대체 뭘 보셨을까? 뭘 보셨을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한 가지를 집중해서 보려고 그래요. 제가 여기 오면서 한 가지. 그건 이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됐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랍비가 아니라 짧은 경험을 통해서 고기 많이 잡고 뭐 이러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요, 랍비가 주로 바뀝니다. 아시죠? 주라고 바뀌는 순간 배와 금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면이에요. 베드로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버렸다는 말을 저는 이렇게 풀었어요. 주를 위하여 쓸 줄 아는 사람을 쓰신다. 베드로는요,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버릴 줄 아는 사람, 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쓰셔요. 제가 제법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아버지 학교 수의하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계산하고 따지는 걸 좋아했어요. 우리 아버지 한 달 월급 얼마인가? 한 달 월급이면 쌀 몇 가마 사나? 그랬는데 한 달에 우리 아버지 월급은 쌀 한 가마 반 값이었어요. 요즘 쌀 한 가마 얼마인가요? 하여간 20만 원 안 가죠? 뭐 그 수매가 하는 거 보니까 뭐 16만 원 준다, 17만 원 준다 그러는 거 보니까 그래서 그냥 20만 원 뭐 넘는 쌀도 뭐 있겠지만 그냥 평균 한 20만 원 잡으면 틀리지 않죠? 20만 원으로 쳐도 한 가마 반이면 지금 우리 화폐 가치로 그때 화폐 가치 말고 지금 가치로 우리 아버지 한 달 월급은 30만 원이었다는 뜻이 돼요. 지금 여러분 지금 30만 원 갖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30만 원 갖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30만 원 생기면 안 죽어요. 알길 알아들으시네. 이제 우리가 다 배부르고 생활 수준이 높아져서 이제 못 산다 그러죠. 여러분 30만 원 있으면 안 죽어요. 안 죽나 못 죽지. 쌀을 한 가마 반이나 사는데 어떻게 죽어요? 여러분 북한이 왜 죽는 줄 아세요? 그 수입이 안 돼서 죽는 거예요. 북한이 한 달에 쌀 한 가마 반 받는 월급을 가장이 받으면 안 굶어 죽어요, 여러분. 제 말 맞죠? 우리 세 식구였다고요. 세 식구 쌀 반 가마만 먹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산 거예요. 학교에서 조그만 단칸방이라도 그 창고 같은 방이라도 줬으니까 학교에서 집이 있어서 자고 그다음에 쌀 싸서 밥 먹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때는요, 그 돈도 수입이 없어서 정말 굶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가난했었잖아요. 다시 물어요. 30만 원이면 살아야 죽어요? 산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살았잖아요. 그래도 살긴 살았는데 가난한 건 틀림없죠. 그 정도면 틀림없죠. 예, 제가 가난했었어요. 집에 늘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집에는 돈이 늘 없었어요.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는데 우리 어머니가 두 가지를 참 잘하셨어요. 헌금을 잘하셨고 저축을 잘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한 달에 쌀 한 가마 반밖에 못 버는 수입 마누라가 연보도 잘하고 저축도 잘했어요. 그러고 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축하는 거 참 잘해요. 그 후배 목사들 보면 저축하라고 얘기해요. 개척교회 가서 그랬다가 그 목사 사모님한테 아주 호되게 당했어. 젊은 여자인데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니까 저축이 가능하죠. 우리 개척교회 힘들어요. 나도 앉아요.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쌀 한 가마 반 월급 받을 때 저축해서 집 샀어. 저축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나는 저축 안 해도 돼. 너는 해야 돼. 그랬어요. 너는 안 하면 죽어. 가난하니까 못한다 그러는데 가난하니까 저축을 해야 돼요. 굶으면서라도. 그래 희망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제 허튼 소리를 좀 했지만 그래서 65년대 집 샀다 그랬잖아요. 50만 원 주고. 그게 몇십 년 지나니까 20억 됐다 그랬잖아요. 예, 저축은 그런 거예요. 하여간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걸 잘했어요. 두부 한 모도 외상은 안 지고 외상 지면 죽는 줄 알고 그렇게 살림 매섭게 했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 어머니 참 훌륭하죠. 용돈을 종이돈으로 받아본 적이 없네요. 불가능하죠. 종이돈으로 용돈 줄 수 있는 여유가 없으니까 다 써도 모자라는 돈을 저축해야지 헌금해야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동전 몇 푼 받아봤어요. 그런데 오늘 포인트는 이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나를 동전 들려서 교회 보낸 적이 없어요. 연보를 늘 종이돈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것 때문에 제가 복을 받았는데요. 감당 못할 복을 받게 됐는데 저는 큰 돈은 하나님을 위하여 쓰고 작은 돈은 나를 위하여 쓴다는 게 그냥 돼요. 그게 생활이었으니까. 늘 어머니가 설명 없이 용돈은 안 주죠. 못 주죠. 어쩌다 동전 몇 개 주죠. 근데 매주 주일날 갈 때는 동전 줘서 연보돈은 안 시켰어요. 꼭 종이돈 줬어요. 어느 날 외할머니 오셨어요. 할머니가 내 연보돈 가져가는 거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가난한 거 빤히 하시는데 연보돈이 컸거든요. 소위. 그러니까 칭찬하시더라고요. 너 용타. 뭐 내가 용한 거 나의 배달만 하는 거지 뭐 떼먹지 않고 우리 어머니가 주시니까 갖다 낸 거죠. 그런데 할머니가 그런데 너 그거 틀렸다. 그래. 할머니 뭐가 틀렸어? 그랬더니 구겨졌다는 거예요. 연보돈이. 그러면서 몇 시까지 예배당 가냐 물으셨어요. 몇 시까지 가면 된다 그랬더니 기다려라 그러고 데려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전기다리미 쓰던 세대 사람은 아닙니다. 숯불 피워야 대림질 할 수 있던 때였어요. 숯불 피워서 대림질해서 보냈어요. 여러분 10,000원짜리 대리면 2만 원 되죠? 구겨지면 9,000원밖에 안 바꿔주지요? 그게 뭐 구겨지나 대리나 돈은 똑같은 가치인데 그걸 뭘 대리냐 그랬을 때 난 할머니한테 그걸 배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깨끗해야 돼. 반듯해야 돼. 돈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연보는. 그걸 제가 배웠어요. 막내가 벌써 결혼해서 애가 둘인데
막내 결혼할 때 높은 뜻 순위교회 시절이네요. 교회 불립했을 때군요. 결혼을 하는데 아내가 그래도 애 엄마니까 하객들 몇 명이나 올까? 점심은 대접해야 되니까 점심을 몇 명분이나 준비해야 되나? 그랬더니 아무리 적어도 1000명분은 해야 돼. 우리가 청첩을 안 내도 1000명은 오실 테니까 1000명분은 해야 돼. 근데 우리가 예배당이 없잖아요, 교회가. 근데 높은 뜻 정의교회 그 학교 강당을 빌렸어요, 그때. 거기서 하는데 식당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동식 뷔페를 부르려고 했어요. 밥할 데가 없어서 하니까. 그때 1인당 얼마냐 그랬더니 그때 25,000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1인당 25,000원 점심 1000명이면 얼마예요? 2,500만 원. 여러분 저한테 그 돈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제가 부자라 그랬잖아요. 그 주머니에서 꺼내서 줄 수 있었어요. 미안하지만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돈을 그렇게 써본 일이 없어요. 그게 불편한 거예요. 어떻게 밥 먹는데 2,500만 원을 써? 나도 안 되고 우리 아내도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그 학교 그 영양사를 찾아가서 갈비탕 끓여줄 수 있냐 물었어요. 있다고. 얼마 드리면 되겠냐 그랬더니 7,500원 달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게 편한 게 결혼식에 와서 7,500원짜리 갈비탕 하나 먹고 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더 먹는 건 낭비고 사치라고 생각했어요. 그거 딱 맞는다. 그래서 주문했어요. 그래도 우리 마누라 조금 양심이 있어서 거기다 2,500원 더 붙여서 과일하고 떡 하나 넣는 거로 해서 밥상을 차렸어요. 그러니까 10,000원 밥상을 차렸어요. 그 영양사가 찾아왔어요. 사모님, 갈비탕은 정말 맛있게 잘 끓일 자신이 있어요. 근데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데요? 그랬더니 식기가 없습니다. 학교니까. 스테인리스 식판, 학교는 그 식판밖에 없는데 식판밖에 없는데요. 우리 마누라 아주 명언을 하셨어요. 밥을 먹지 식판을 먹나? 괜찮다. 김동호 별거 아니지만 김동호 목사 막내 아들 결혼식 하객들 식판에 갈비탕 드시고 가셨습니다. 부주돈은 많이 받았게요? 안 받았게요? 대답해요. 받았게요? 안 받았게요? 받았죠. 줄 서서 받았죠. 그러니까 부주돈은 줄 서서 받고 밥은 10,000원짜리 대접하니까 돈이 많이 남더라고요. 이야, 이거 아들 몇 개 더 있으면 부자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랬나? 난 우리 막내 아들이 참 그런 면에서 자랑스럽고 그래요. 그놈이 결혼식 할 때 저한테 그랬어요. 아빠, 제 결혼식 최소한으로 해주세요. 예물 예단 안 한다고. 결혼식 비용 최소한으로 줄이겠다고. 혼수 안 하고 그러고 줄이겠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얘가 해마다 러시아 단기 선교를 갔었어요. 태권도 가르쳐주고 이제 그랬는데 러시아 선교사가 차를 고치고 그러다가 이제는 더 못 고쳐서 버렸는데 러시아는 차값이 우리나라보다 한 2~3배 비싸요. 세금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러니까 차를 못 사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 아빠 내 결혼 기념으로 차 한 대 사드리면 좋겠어요. 너무 기특하잖아요. 자기 결혼식 비용은 줄이고 그 돈으로 보내자고. 그래서 그놈 정말 예물 예단 안 해왔어요. 큰 형 미국 갈 때 두고 갔던 침대, 냉장고, 옷장이 너무 커가지고요. 톱으로 잘라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옷장이 큰 게 아니라 집이 작았어요. 10평짜리 다세대 주택 전세로 들어갔어요. 난 마음 상해서 한 번 가고 그다음에 집에 가지도 않았어요. 들어가기가 싫어서. 제가 집을 사주는 것까지는 몰라도 전세 정도 얻어줄 수는 있었어요. 그보다 큰 아파트 한 20평짜리 내가 전세는 얻어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거 다 안 했어요. 아버지 신학생이 무슨 신학생 이런 전세도 얻어 사는 사람 많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러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돈 안 들었어요. 차 2대 사보냈네요. 그러니까
차 2대를 선교사님 사드리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25,000원짜리 점심 먹는 건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10,000원으로 여러분 제가 10,000원짜리 갈비탕 대접하고 하객들한테 욕 먹었겠죠? 다 처음엔 저거 하다가 이거 괜찮네. 그리고 또 돈 다 떼먹은 것도 아니고 그 돈 남겨서 우리 돈 못해서 선교사님 차 사보냈으니까 잘 했잖아요. 예, 그게 훈련이 되기 시작했어요. 77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아내가 학교 선생을 했어요. 첫 월급을 받아왔는데 저 잊혀지지 않아요. 그때 77년도 8월 달 우리 아내 월급이 13만 5천 원이었어요. 그때 우리가 한 달 총 수입이 5만 원이었을 때였어요. 우리 5만 원 수입으로 살림하던 때였는데 장가 잘 가는 바람에 마누라가 우리 생활비 총수입의 2배 반을 더 벌어온 거예요. 돈이 너무 많아서 주체를 할 수가 없는. 우리는 그렇게 많은 돈이 집에 들어온 적이 없었으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 5만 원이면 사는데 18만 5천 원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돈 그렇게 쓰는 거 잘 못하니까. 예. 적금 들었어요. 큰 적금 들었어요. 딴 얘기인데 저 부자라고 큰 소리 쳤지만 저는 아직도 조금 왔다 갔다 해요. 어느 건 저를 위해서 쓰는데 어느 건 못 써요. 여러분 제가 입은 양복 이거 몇 년쯤 입은 것 같아 보이세요? 이거 20년 넘은 것 같은데요. 우리 막내가 그 자기 아파트에서 누가 내다 버린 소파에서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문자를 보냈어요. 아빠 이거 우리 집 거보다 좋은데 가져갈까? 예, 우리 집 지금 있는 소파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우리 집 소파 식탁 거의 25년 이상 됐거든요. 이번에 큰 맘 먹고 바꾸려고요. 나도 소파 하나 사보자. 우리도 식탁 하나 바꿔보자. 근데 그건 큰 맘 먹어야 한 20년 먹어야 돼요. 예, 그게 참 불편해요. 그런데 예, 헌금 꽤 잘했어요. 꽤 잘했어요. 적금을 이제 들었어요. 돈 못 쓰고. 근데 하나는 나를 위하여 들고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들었어요. 종이 돈은 헌금해 봤는데 큰 돈을 헌금을 못 해봐서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3년 적금 들어서 그냥 한번 목돈 한번 헌금해 봤어요. 오늘 설교는 잘못하면 기복신앙적인 설교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조심하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내용은 사실이에요. 그 이후로 하나님이, 제가 목사인데도요, 돈 때문에 쪼들리지 않았어요. 언제, 그래서 난 부자야, 목사인데 이렇게 부자야 하는 소리를 늘 달고 다녔어요. 저도 동안교회 시절에 큰 예배당 지어봤어요. 한 100억 예배당 지어봤으니까 또 교회가 예배당 짓는 거 뭐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교회가 예배당만 짓는 일이 목회에 제일 가는 일이라고 생각 안 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평생 건축 헌금하는 팔자예요. 저는 팔자가 건축 헌금하는 거예요. 하여간 예. 제가 84년도에 승동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갔어요. 승동교회를 갔었을 때 1년에 예산이 1억 원이었을 때 1억 원이었던 교회를 갔는데 그때 교회 옆에 붙은 땅 100평을 1억에 사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로에 땅 한 평이 100만 원 할 때니까 정말 호랑이 담배 먹을 때네요. 그래도 그걸 살려면 교회가 1년 예산만큼을 헌금을 한 번 더 해야만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헌금 작정을 했어요. 그때 제가 하고 싶었어요. 처음 무슨 건축 헌금은 아니지만 교회 목돈 헌금하는 첫 작정이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통장에 있는 돈 다 털었어요. 근데 통장에 돈이 얼마 없더라고요.
내가 다 털었어요. 그런데 내가 내고 싶은 만큼 되질 않아서 금 붙이고 뭐가 다 팔았어요. 그래도 부족해서 제가 은행에서 빚을 얻었어요. 얼만큼 빚을 얻었는가 하면 저는 빚이라는 걸 그때 처음 얻었어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가난해서요, 두부 한 모도 외상으로는 안 사요. 외상 빚지기 시작하면 감당을 못하니까 차라리 굶고 버티지 외상으로 먹지는 않아요. 빚지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무서움을 무릅쓰고 처음 빚을 얻었어요. 그때 우리가 계산하기를 2년은 밥만 먹고 살아야 돼. 그러면 갚을 수 있어. 그만큼 얻어서 냈어요. 장로님 3분 계셨는데 제가 작정해서 내는 거 보고 웃으시더라고요. 아, 우리 목사님 참 곤란하네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더니 당신들이 작정한 거 내 보는 앞에서 연필로 지우시더라고. 곱하기 2. 그래서 내시더라고요. 아주 기분 좋게 그냥 순식간에 계획 다 돼서 샀어요. 문제는 내가 이제 2년 동안 밥만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빚을 갚아야 되니까. 통장에 마이너스 통장 돼서 빨간 글자로 나오더라고요. 다 갚기 전까지. 9개월 만에 다 갚았어요. 그때 제가 이런 거 처음 깨달았어요. 아, 작정은 내가 하고 갚기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구나 생각했어요. 제가 그때 35살일 때예요. 담임 목사지만. 이 얘기하다가 또 오해도 많이 받고 욕도 많이 먹었는데 제가 집회와 강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가면 강사비 주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저 목사 강사비 받으려고 집회 다녔어? 그러더라고요. 아니, 주니까 받았어. 그랬더니 아니, 주니까 받은 거하고 받으려고 다닌 거하고는 다르지. 아무리 내가 목사가 정하기로 강사비 받으려고 집회를 다니겠냐. 주니까 받았고 빚이 있으니까 갚았지. 돈 생기는 대로 그냥 다 빚 지고 사는 거 힘드니까 얼른 다 갚았더니 9개월 만에 털어지더라고요. 그때 정말 작정은 내가 하고 갚기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구나 하는 거 처음 했어요. 제가 영락교회 부목사 하다가 승동교회 담임 목사가 됐고 승동교회 담임 목사 하다가 다시 영락교회 청빙을 받았어요. 그때 영락교회가 협동목회 하자는 제안을 했어요. 제가 교육 담당 협동목사였는데 38살에 갔는데 그때 영락교회가 저한테 영락교회 담임 목사 대우를 똑같이 해줬어요. 저는 교육을 담당했는데 저는 팔자가 교회 건축이라 그랬잖아요. 헌금, 땅 사는 헌금 축쭉 하다가 영락교회를 갔더니 영락교회가 50주년 기념관을 짓겠다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조금 미안하지만 힘들더라고요. 그냥 승동께서 할 때 겹쳐서 했으면 하나는 빼는 건데 이걸 한 번도 안 빼주시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배구선수인가 이렇게 시간차 공구욕을 잘하시냐. 이거 하고 왔더니 영락교회가 50주년 기념사업 헌금을 작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명수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헌금, 돈 얘기를 못하는 분이에요. 헌금 설교를. 안식년 한다고 죄송하지만 내 빼시더라고요. 독일로. 김 목사 너 돈 얘기 잘하잖아. 제가 주일 설교를 했어요. 전 돈 얘기 잘하잖아요. 아시죠? 지금 계속 돈 얘기하고 있는 거. 그래서 50주년 기념관을 지었어요. 견들 헌금해서. 그러다가 이제 91년도 동안교회 담임목사 청빙을 받았어요. 퇴직금 다 챙겨주는데 제가 그때 이제 41살인데 아직 젊었는데 교인들 헌금하라고 들들 볶아놓고 나는 퇴직금 챙겨가는 게 조금 미안해서 다 놓고 왔어요. 빈손 털고 왔어요. 그리고 동안교회 왔어요. 나 아직 젊었는데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 교회가 또 건축한다네요. 건축한다는 게 아니라 건축하려고 하는 교회를 내가 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건축한데 밤낮 건축한 곳마다 죽을래냐. 넌 가만히 있으면 다 큰 예배당 잘 지은 교회에서도 오라 그럴 거야. 근데 그것도 괜찮지만 예배당 건축하는 헌금하기 싫어서 딴 교회 그 교회 피하는 건 비겁해 보이더라고요. 예배당 지으면 좋지. 그리고 갔어요. 50억 예배당 짓겠다고 6억 모아놓고 있었어요. 근데 가서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6억을 개척교회 갖다 준 거였어요. 개척교회 하라고. 우리는
따로 돈 모아서 짓자. 50억씩이나 예배당 짓는 교회가 세 번째 예배당 짓는 교회인데 밤낮 우리 예배당만 짓다 말 거냐? 작은 교회도 지어줄 줄 알아야지. 그래서 그때 일산동안교회 건축을 그거를 했어요. 지금 큰 교회 됐죠. 그래 놓고는 제 마음으로는 이제 바닥에서 시작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있는 돈은 남 주고 우리는 다시 모아서 헌금해서 하자. 이제 시작을 했는데 3년을 늦췄어요. 우리 예배당 건축을. 그동안 저는 가자마자 적금 들었어요. 헌금하려고. 저는 밥만 안 굶으면 겁 없어요. 제가 가난했었지만 그때 불행했다는 기억이 없기 때문에 밥만 안 굶으면 돼 해서 밥 먹을 돈 남겨놓고는 다 적금 부어서 3년째 되는 날 타서 내면서 자, 우리 교회도 이제 건축하십시다, 헌금하십시다. 그래서 교인들이 그때 작정했어요. 대개 3년 적금 드는 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저 또 계속 들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 한 번 할 때 저는 2번 했어요. 짓다가 모자라서 3년 더 했어요. 하는 김에 3년 더 하자. 그래서 10년 심호하는 동안 9년 적금부터 나왔어요. 근데 그 돈이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9년째 이렇게 해서 할 때 보니까 그때 아파트 한 채는 살 돈 헌금했더라고요. 근데 그 세 번째 적금 들어서 교회다 헌금한 날 제가 통장 보고 깜짝 놀랐어요. 헌금한 9년 동안 열심히 밥만 먹고 있는 데는 죽으라고 헌금했던 돈이 그냥 있더라고요. 헌금했는데 끝자리가 거의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기도원의 양털인가? 나 다 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9년 동안 제가 웬만한 서울 아파트 2채 값을 모았다는 소리가 돼요. 한 채는 하나님 드리고 한 채는 내가 가진 셈이 됐죠.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해서 이게 엘리야의 기름병이구나. 쏟았는데 정말 이렇게 따라드린 게 아니라 엎었거든요. 제 헌금 생활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한 잔 따라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서 비운 거거든요. 이제는 나도 이제 50대 오고 이제는 은퇴도 준비해야 되고 애들 장가도 보내야 되고 준비해야지. 이제 부지런히 우리도 저축하는 건 또 도사들이니까 안 쓰고 모으는 건 잘하니까 이제부터는 열심히 모아서 애도 공부도 시키고 장가도 보내야지 하고 모으려고 봤더니 모을 필요가 없었어요. 다 모아져 있었어요. 그때. 이거는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돈이 어디서 왔는지? 제가 주식했겠죠? 부동산 투기했겠죠? 아니면 밤에 남의 집을 좀 넘어갔던가? 예, 동안교회 부임한 지 41살에 가서 42살 때 규장이라고 하는 출판사 편집국장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책 한 권 쓰세요. 목사는 출판사에서 책 내자는 게 제일 희소식이거든요. 내 책을 내주시려고요. 제가 한번 열심히 써볼게요. 그랬더니 계약서를 내밀었어요. 뭐냐 그랬더니 인쇄 계약하자 그랬어요. 인쇄 계약하자고. 내가 웃었어요. 내 책 팔아서 인쇄를 주시겠다고요. 출판비 달라 소리는 하지 말아요 하고 사인했어요. 여러분, 그 책 팔려서 인쇄 받는 목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책이 그렇게 팔리는 게 아니거든요. 어제 제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엄청 썼어요, 책. 제가 농담하기를 난 읽은 책보다 쓴 책이 더 많아 그랬어요. 거의 사실에 가까워요. 지금 한 50권 가까이 썼으니까 30권 썼을 때 제가 계산해 보니까 평균 20세씩 찍었던데요. 근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30권을 20세씩 찍으면은요, 바란 아파트 말고 서울 아파트 사고도 남아요. 사고도 남지. 예, 그렇게 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주어라고 냈는데 아파트 값이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죠. 주를 위하여 쓰면 풀리는 거 맞죠? 엘리야의 기름병 맞죠?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n분의 1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7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 라고 시작한 게임이, 재미있는 게임이 결국은 아버지 죽도록 고생해서 만들어낸 재산, 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 죽으라고 했던 건데 가만 생각하니까 있으면 좋겠지만 나도 노년에 좀 쓰고 아이들 셋을 위해서 조금씩 나눠주면 집 한 채씩은 사주겠대, 세금 떼고도. 근데 우리 아이들 바보 아닌데 지가 벌어서 살면 되지. 그래서 그래, 깨끗하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 고생해서 했던 건데 나도 좀 버티긴 했지만 그래도 나라가 벌어준 거니까 나라도 좀 세금 내고, 사실 엉뚱한 소리지만 양도 소득세 안 내도 됐어요. 거기다 나무 심어서 몇 년 동안 나무 심어 농사 지었기 때문에 면제인데, 예, 다 내자. 그래서 세금 많이 냈어요. 한 7억 냈어요. 그거 되게 많이 가져가더라고요. 나라가 벌어준 땅인데 나라도 좀 주고, 그 다음에 재단도 하나 세워서 그 돈은 털도 안 건드리고 드리기로 했어요. 큰아들이 갑자기 교수로 오는 바람에 집을 얻어 했어요. 세종시에 갔는데요. KD 하이스쿨 교수가 됐는데 거기 전세가 1억 6천인가 그랬는데 그 돈 없어서 융자 받았네요. 제가 교수니까 뭐 벌어서 이제 물면 되죠. 그래서 융자 얻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웃었어요. 그거 그냥 다 가지고 있었으면 융자 안 얻어도 되죠. 근데 우리 아들 중에 한 놈도 어이구, 아버지 그거 다 그렇게 내고 우리는 융자 얻어서, 그런 생각 안 해요. 그게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가 감사한가 하면은요, 돈보다 우리 아들 그 돈 없어도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하나 신경 안 쓰고 저도 별로 그렇고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점점 삶을 형통하게 하시지 어렵게 안 하시더라고요. 주를 위하여 쓰면 풀려요. 제가 당뇨병 환자예요. 27년째인데요.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늘 운동을 하려고 애를 써요. 저 오늘 아침에도 아침 먹고 그 앞에 조그만 동상 같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몇 바퀴 오르락내리락 하다 왔어요. 운동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때는요, 그 시간 내기가 어려워요. 그 단 1시간도 내기가 참 어려워서 운동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를 배웠는가 하면 짬짬이 하는 운동이 필요해요. 15분 남았을 때, 10분 시간 있을 때 10분도 운동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방에서 옛날에 애들 어렸을 때 이렇게 뭐 그네맨 거기다 턱걸이도 해보고, 그거 고장나면 이렇게 푸시업도 하고 그랬어요. 처음에 이렇게 푸시업을 하니까 한 3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열심히 하니까 한 70개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운동이 재밌는 게 하면 늘어요. 너무 재밌어 하다가 이게 무리해서 근육을 상해서 우리 정형외과 집사님한테 갔더니 야단 맞았어요. 뭐 올림픽 나가려고 그러십니까? 왜 그렇게 무리하게 하십니까? 적당히, 운동은 적당히 하셔야죠. 그러니까 상해서 몇 달 못했어요. 지금 한 20개 해요. 여러분, 힘은 쓰면 늘어요, 줄어요? 힘은 쓰면 늘어요, 줄어요? 썼는데요. 예, 쓰니까 늘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안 쓰면 늘어요, 줄어요? 안 쓰면 늘어요, 줄어요? 줄어요. 없어져요. 못해요. 제가 이게 팔 아파서 못하니까 50개 줄었잖아요. 순식간에 줄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모든 것이 다 똑같아요. 운동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요. 재능도 그렇고요. 돈도 그래요. 믿음도 그래요. 다 똑같아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가 그런 거니까. 연세 드신 분이 그래요. 아유, 김 목사 내 나이 돼봐.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잃어버려. 자꾸 잊어버린다고. 그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이 들어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안 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머리를 안 써서. 저희 어머니 96세세요. 96이세요. 우리 어머니 똑똑해요. 이 할머니는 머리 하나도 안 나빠져요. 기억력 나보다 훨씬 더 좋아요.
판단력 정확해요. 이유 간단해요.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책 읽어요. 자기 아들이 책을 많이 쓰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우리 어머니 내가 쓴 책 다 읽었어요. 한 번만 읽나 시간 많으니까. 나보다 책 많이 읽지. 당연하지, 시간이 많으니까. 그 할머니는 늘 책 읽어요. 아들 책 읽는 게 취미잖아요. 그리고 이거 우리 아들이 썼다고 자랑하고 그 취미잖아요. 책 읽어요. 똑똑해요, 이 할머니. 머리를 안 써서 나빠지는 거예요. 공부 안 해서 바보 되는 거예요. 조금, 여러분 교회 다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왜 똑똑한 줄 알아요? 학교 다니잖아요, 교회 학교. 와서 듣지, 읽지, 또 공부하지. 이게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쓰면 늘어요. 근데 안 쓰면 줄어요. 근데 줄을 위하여 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훈련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갑자기 뭐 17조 이런 거 못해요. 재산을 드리고 이런 거 못해요. 근데 11조부터 훈련이 필요해요. 11조가 훈련이거든요. 정말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훈련시키는 거예요. 큰아이가 어렸을 때 조금씩 용돈을 줬더니 이게 얼마나 영악한 자식인지 지 돈은 저금통에 다 갖다 집어넣고 둘째 돈을 같이 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둘째 이게 36살 난 놈인데 영화 감독한다 그런 자식인데 이건 착해 터지기를 고집은 센데 되게 착해요. 이건 개념이 없는 인간이라 형이 그러면 되게 왜 형은 저금통에 넣고 내 돈 쓰려고 그래? 안 돼. 형도 형 거 써. 이게 정상이잖아요. 우리 둘째는 그걸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그냥 형이 넣거나 말거나 돈은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늘 돈 있으면 주기 바빠요. 저 엄마 갖다 주고. 제가 청년 때도 용돈을 주면 꼭 엄마 불러서 나눠 가져요. 야, 너 엄마 부자야, 이 자식아. 왜 엄마를 주냐? 그래도 이걸 어떻게 내가 다 써? 이러는 애거든요. 이제 자기가 돈을 좀 버니까 벌기만 하면 아빠 뭐 사줄까? 아버지 필요 없어. 그래도 뭘 사주고 싶어서 이제 그래요. 착하긴 한데 좀 도가 지나치잖아요. 큰 놈도 지나쳤고, 둘째 놈도 지나쳤고. 그래서 이 아이에게 돈을 가르쳐야 되겠다. 특히 둘째 아이에게 돈을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엉뚱한 짓을 많이 했어요. 그 큰아이 때문에 그 승동교회 조그만 교회가 있을 때부터 돈 잘 쓰기 운동이라는 걸 시작했어요. 교인들에게 그때 점심값 보통 3,000원 할 때 3,000원 갖고 할 일은 없지만 일주일에 한 끼씩만 돈을 내면 그게 200명이면 60만 원 아니냐, 한 달이면 240만 원 아니냐, 3,000원은 작아도 100만 원, 200만 원은 큰 돈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 돈 모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 이게 돈 잘 쓰기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매달 100만 원씩 회비가 모였어요. 1년 예산이 7천만 원이었을 때 그 외에 100만 원씩 있으니까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때 실로암 안과병원 보내가지고 맹인계한 수술 30만 원이면 한 명 눈뜨게 한다 그럴 때 우리가 100만 원씩 보냈어요. 매달 100만 원씩 보낸 교회는 그 당시 한국에서 우리 교회밖에 없었어요. 조그만 200명밖에 안 모여도 조그만 교회에서 그렇게 보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너도 회비 내서 들어. 최소 회비는 500원이야. 근데 엄마 아빠한테 달래서 하면 안 돼. 네가 벌어서 내. 그랬더니 큰 놈이요 금방 일자리를 찾더라고요. 입을 깔아드릴 테니까 주세요. 계속 얻는 건 못한다는 게 힘들어서 잡아당기면 떨어지니까 깔아줄 테니까 500원 내라. 그 500원짜리 된다. 그래서 했어요. 둘째 놈은 금방 신발장 정리 늘 할게요. 여러분 요즘 신발들이 많아져서요. 신발장이 늘 어지럽거든요. 손님들이 나오고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는 언제나 신발장에다 넣고 청소하고 그럴 테니까 그것도 500원짜리 돼. 막내가 3달 지나서 우리 나이는 4살 때 겨우 말하고 뒤뚱거리고 다닐 때인데 이 자식이 이제 고민이 생겼어요. 조그만 집에 500원짜리 잡이 그렇게 3개씩 없거든요. 큰 형은 벌써 잽싸게 입을 깔아서 500원, 둘째 형도 신발장. 그러니까 일자리 찾으러 돌아다니더라고. 이 방, 저 방 이렇게 돌아다녀. 뒷짐지고. 그러더니 아빠 그랬어요. 왜?
빈 방에 불 끌 테니까 줘. 근데 절정 캠페인 한참 했거든요. 빈 방에 불 끌 테니까 달라고. 너무 놀라서 대답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이 자식이 한마디 더 하대. 그건 500원짜리가 안 되는 줄 알고, 그러면 저 텔레비전 플러그도 뽑아줄게. 그래서 큰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가 다 500원씩 해서 돈 잘 쓰기 운동 회원이 되었어요. 제가 영락교회 다시 왔을 때 한참 우리나라에 컴퓨터 들어올 때였어요. 근데 애들이 컴퓨터 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컴퓨터 한 대가 50만 원이었어요. 50만 원이면 웬만한 조그만 교회 담임 목사 봉급 정도 될 때였어요. 50만 원인데 그걸 사달라 그러는데 영락교회가 영락교회 담임 목사하고 똑같이 주니까 되게 많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50만 원짜리 컴퓨터를 척 사줄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늘 쪼들리고 살다가 50만 원 컴퓨터를 사줄 수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사줬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바로 그날 저녁에 뉴스를 보는데 천호동 일가족 4명이 집세 50만 원 올려달라는 걸 못 올려주고 집단 자살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명성교회 집사님이시더라고요. 집사, 얼마나 힘들면 죽었겠어요. 애 데리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 딸 데리고 넷이 죽었더라고요. 이게 제 마음에 채였어요. 왜 채였나? 50만 원 똑같잖아요. 야, 어느 집은 저 돈 없어서 죽는데 나 사장도 아니고 회장도 아닌데 조금 큰 교회 목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 주머니에서 꺼내서 사줬는데 이게 힘든 거예요. 죄진 건 아닌데 뭔가 죄진 것 같죠.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짜증을 냈어요. 하나님, 내가 뭐 죽을 죄를 졌다고 그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럼 밤낮 컴퓨터 사지 말고 들고 있다가 줘야 되냐고. 그때 하나님이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 밭이라고 다 거두면 못 써. 내 귀퉁이는 남기고 써야지. 제가 그래서 오동나무 박스 하나 누가 꿀 담아온 거를 거기다 저금통을 만들고 거기다 이삭죽기라고 썼어요. 우리 애들이 집에서 전구 하나 잘 안 가도 지 아버지가 뭘 하루 종일 만드니까 신기해서 있다가 또 궁금하잖아요. 이삭죽기. 아빠 이건 뭐야? 그래서 설명했어요. 너희들 어제 컴퓨터 샀지? 네. 텔레비전 뉴스 봤지? 네. 아빠가 힘들었어. 우리는 컴퓨터 한 대 사는 돈인데 어느 집은 그거 없어서 죽지 않냐? 애가 죽었지 않냐? 너 또래 아이들이 죽었지 않냐? 엄마 아빠하고. 성경의 레위기 1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 내 귀퉁이는 남겨놓아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들고 가다가 떨어뜨리면 줍지 말아라. 떨어뜨린 김에 가난한 사람 주워가게 밭에 내버려 두거라. 그래서 우리도 여기다 뗄 거야. 평소에 다 쓰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가난한 사람 생각하고 돈을 모으면 그러면 우리 컴퓨터 사도 별로 안 어렵지 않냐. 그랬더니 애들이 다 알아들었어요. 제가 거기다 메모지 하나 붙였어요. 너희도 그러니까 돈 생기면 조금씩 떼서 넣어. 네. 거기다 돈 넣으면 넣었다고 이름하고 액수하고 무슨 돈 했는지 써. 했더니 네 하고 썼어요. 우리 큰아이가 제일 1등으로 돈 넣더라고요. 1번 김부열 120원 방바닥에서 주운 돈. 이게 저희 집 이삭 죽기 시작이에요. 제가 아이들에게 돈을 가르치는 거예요. 정당하게 벌어라. 이게 저고요. 정당하게 벌었다고 다 네 돈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돈 중에는 내 몫도 있지만 하나님 몫이 있어. 11조 떼는 거 훈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난한 자의 몫이 있어. 이 몫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몫은 떼고 살아야 돼. 그걸 내가 다 쓰는 건 도적질하는 거야. 가난한 사람 것을 네가 도적질하는 거야.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거야. 예, 어려서부터 돈 잘 쓰기 운동, 이삭죽기 운동 이거 했더니 이젠 되던데요. 우리 큰아이 자기 돈 저금통에 놓고 둘째 돈 빼트려 쓰던 자식이 자기를 위해서는 절제할 줄 알고 남을 위해서 쓰고 하는 일은 이제는 아주 능한 사람이 되었어요. 훈련하면 돼요. 훈련하면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욕심 버리는 훈련 해야 돼요. 그리고 11조 훈련 해야 돼요. 제가 영국에서 집회를 했는데 유학생들 정말 힘들잖아요. 집회 가서
5번 설교를 하는데 하여간 내내 11조 얘기하다 왔네요. 지금 내내 지금 11조 얘기하고 있는 건 아시죠? 어제부터. 기대하세요. 앞으로 남은 동안 다 하고 갈런지 빼면. 예. 근데 그 유학생들 놓고서 그렇게 11조 얘기를 했어요. 다 마치고 오는 날 그 우리 후배 목사님 집에서 있었는데 그 집으로 유학생 아내가 전화를 했어요. 울면서 상담했어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요 11조를 내려면 애기 밥을 굶겨야 됩니다. 그래도 11조 해야 하나요? 그랬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애기 밥을 굶겨도 11조 해야 하나요? 대답해요. 해야 되나요? 아니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 나보다 믿음이 좋으시네요. 난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랬어요. 내가 뭐 하나님이 무슨 고리대금 업자냐. 너 애 밥은 굶겨도 내 돈은 내야지. 그런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냐. 지금 그 상황에서 11조 못하는 거 갖고 울면 난 어떡하냐. 전 직분도 여러분 그 상황에서 11조 못한 거 죄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돼. 사람도 그렇게는 야박하게 안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11조 줘 그러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저랬어요. 근데 진심이었어요. 근데 나라면 해볼 거야 그랬어요. 가끔은 하나님을 궁지로 몰아야 해. 애기 밥 굶기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11조는 내가 할 일이에요. 난 내고 굶고 싶어요. 그런 독한 마음 없이요. 작은 일 하나도 이루어지질 않아요. 근데 11조요. 재밌는 건 그건 제가 경험해서 알아요. 지금은 그 다 내고도 아무런 문제 없이 부자 됐지만 저 처음부터 타고난 부자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중에 좀 가난한 사람 못지않게 저도 그렇게 살아봤어요. 그런데요. 신기한 건 쓰고 내려면 돈 없더라고요. 근데 내고 쓰면 살겠던데요. 뭐 여러분이야 내가 뭐라 묻겠지만 우리 아들이라면 난 때려서 가르쳐요. 뭐하러 새끼 먹냐? 두 끼 먹자. 그리고 할더리 하고 살자. 두 끼 먹으면 건강하고 좋지 않냐? 다이어트도 되고. 뭐하러 돈 내고 다이어트 하냐? 돈 내고 다이어트 하지. 예, 이제 그런 생각인데 그런 마음 갖고 살면 하나님이 풀어주셔요. 베드로가 그런 믿음 때문에 쓰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사람에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 되었잖아요. 그렇게 쓰임 받잖아요. 우리 바란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인 여러분들이 우리 바란 반석교회 교인들이 주를 위하여 쓸 줄 아는 정말 예수님 앞에 잘 쓰임 받는 좋은 제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공부해서 남주냐, 돈 벌어서 남주냐, 출세해서 남주냐, 그리고 공부하고 돈 벌고 출세하는 세상 속에서 공부해서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 출세해서 남주자,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자 하는 신앙의 훈련을 제대로 받을 줄 아는 우리 바란 반석교회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이들을 그렇게 키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를 위하여 쓰면 풀린다는 오늘 말씀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말씀 듣고 난 뒤에 동의만 하고 가면은 안 되고 마음의 확정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는 필요한 시간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난 다음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우리의